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옛적 길, 그 선한 길은 어디인가 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인물로서 이삭이 걸어간 옛적 길, 선한 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삭의 길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믿음으로 장자를 축복한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1부와 2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이며 2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제1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인데 신학적으로 원역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아담의 창조와 타락, 가인과 아벨의 사건, 대홍수, 바벨탑 사건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부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창세기 11장 31절, 창세기 11장의 끝부분이죠.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아담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는 역사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제2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들의 개인의 삶을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 12장은 이제 족장들의 출발이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발점을 알 수 있는 인물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하고 놀라운 구속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 25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권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던 그때에 언약의 후손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1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권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고는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돌보다, 두 번째는 보살피다, 세 번째는 방문하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90세죠. 오늘날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도 참으로 나이 많이 들은 그런 할머니 측에 들어가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노쇠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었기 때문에 더 말할 나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권고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파카드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 직접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방문하시는 가운데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잡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 만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100세 주신 이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이 이삭은 누구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84세가 되던 때에 구약에 나타난 많은 언약 가운데 가장 빛과 같이 빛나는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햇불 언약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죠. 이 약속을 받은 지 16년, 하란에서 떠난 지 25년, 즉 100세의 언약의 자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86세에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인의 조상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삭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한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낳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인 것입니다. 이 이삭을 가리켜 성경은 약속의 자녀다,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7장 18절과 21절 말씀, 또 창세기 18장 10절, 14절, 창세기 21장 1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말씀 보면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장차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실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삭이란 이름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이삭. 이 이츠하크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비웃다, 조소하다, 농담하다 또는 즐기다, 희롱하다라는 차하크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삭이란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엎드려 심중에 웃었던 결과로 주어진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7장 17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기에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언약의 자손을 준다 할 때 심중에 웃은 것입니다. 그 웃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이삭, 웃다 또는 조소하다, 농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 이삭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 역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하나님 앞에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 참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 사람의 그 모습, 웃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이삭인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낳은 이 언약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데 그러면은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삭이 보여준 선한 길, 옛적 길은 무엇인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주 짧은 구절이죠. 한 구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첫 번째로 이삭은 절대 순종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삭을 순종의 조상, 야곱을 행함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도록 하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의 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이삭을 볼 때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창세기 22장 6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치고 올라가면서 재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음을 이상히 여겨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이죠. 이 물음을 들은 아브라함은 차마 아들아, 내가 죄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이죠. 이제 3일 길을 걷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하고 제단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놓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기 결박하여 이 단어는 히브리어도 아카드라는 단어예요. 아카드. 강압적으로 어떤 짐승이나 재물을 사지를 묶어 가지고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아카드, 결박하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마치 짐승 잡듯이 강압적으로 이삭의 손과 발을 묶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제단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지금 이삭을 죽이려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단에 이삭과 같이 결박을 당하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잠잠히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묵묵히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을 한 것이죠. 이것은 평상시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졌으며 그 신앙의 모습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보여주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정된 것임을 이삭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절대 순종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거의 37세 전후의 나이였다고 성경의 연대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낳은 만덕자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 동시에 그 믿음에 부응하는 절대 순종의 이삭의 모습,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열은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 이것이 아브라함 가문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이런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 한 산으로 올라가 제물이 되었던 이삭의 모습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대속제물로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7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절대 순종, 이걸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창세기 2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뿔이 수풀에 걸린 한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이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고 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 모리아산, 이 산이 1000년 후에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곳에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건축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다고 역대하 3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린 장소요 하나님이 나타난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곳에서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한 장소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장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 두 번째입니다. 이삭이 보여준 옛적 길 선한 길은 무엇인가? 이삭은 찾아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든 사건이죠. 영적 장자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바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과연 인류의 맏아들 되시고 인류의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누군가, 그 영적인 장자들은 누군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 신앙의 장자는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심이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면은 혈통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은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면은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장자라는 칭호가 많이 나옵니다. 장자라는 칭호가, 이 장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그 가문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 가문의 머리가 되기도 합니다. 왕권을 소유한 자죠. 언약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누군가 하면 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장자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너무나 존귀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3절 말씀 보면은 르우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능력이다.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보면은 다른 아들, 차남, 삼남, 사남 이 모든 사람들은 한 몫씩 주지만은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준다라고 신명기 21장 1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 신약에 와서도 계속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도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장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들이 누굽니까? 구속받은 성도로서 새 언약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단을 볼 때도 여러분들 우리는 장자 교단이라 얘기하는 그런 교단 목사님들 많이 있죠. 그만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은 차자 교단이라는 그런 의미를 자기들이 장자 교단이라는 그 말 속에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면은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많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첫 열매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첫 아들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물이죠. 맏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은 리브가와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도의 응답으로 자식을 주는데 이삭의 나이 60세 되던 때에 쌍둥이를 주게 됩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창세기 25장 20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삭 다음에 당연히 장자인 에서가 기록돼야 되는데 장자 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차자 야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일반적인 족보에서는 아주 굉장히 특이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적인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신앙의 계보에 이어지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믿음의 장자가 있는 반면에 차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장차 이 땅에 주님 재림할 때 그때 영적인 장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의 가문에서 쌍둥이인 형 에서가 그리고 차자인 야곱이 왜 이렇게 뒤바뀌어서 야곱이 예수님의 족보에 장자로 기록되었을까 한번 살펴보죠. 처음에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부지 중에 장제의 축복을 하였다고 창세기 27장 23절 이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고 별미를 가지고 들어온 야곱에게 장제의 축복을 한 것이죠. 창세기 27장 23절 말씀 보면은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히 분별치 못했다라는 이 말씀은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밀하게 조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삭은 이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세심하게 노력하지 않고 축복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기 나가자 곧 이것은 아주 짧은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슬아슬하게 들킬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긋나게 만든 것이죠. 인간의 운명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두 번째 들어온 그 아들이 진짜 혈통적인 에서라는 사실을 알고 순간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말씀이 그의 머리를 강타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순간적으로 이삭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에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삭이 비록 자신이 부지 중에 모르는 가운데 야곱을 축복했지만은 그것이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창세기 27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33절 초반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만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겉으로 볼 때는 야곱에게 쏘가 장자의 축복을 한 것이 분해서 크게 떤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이상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서 심히 크게 떨며라고 한 것은 이삭이 아주 강하고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실수였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편견과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에서에게 축복할 뻔하였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거룩한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과 에서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5장 31절과 33절 말씀 보면은 에서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것으로 산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쌍둥이지만은 자기는 동생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에게 주신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깨달은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고 그 명분을 근거로 해서 야곱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먼 훗날 히브리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6절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내게 주신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말씀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면서 우리가 장자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이 축복을 받고 누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의 총회에 다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깨닫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즉시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사실 이삭은 처음부터 에서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자이기도 하지만은 이삭이 개인적으로 이 에서를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극히 인간적인 이삭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인간적인 사랑에 얽매여 에서에게 다시 장제의 축복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어리석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가 자기에게 장제의 축복을 달라고 눈물겹게 간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에서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창세기 27장 33절 이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야,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주 단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아는 이상 변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육정을 온전히 끊고 버리는 일, 이거는 결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과 50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부모요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부모여 내 형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끊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다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즉각적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굳게 확정하고 밀고 나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에 진정한 장자가 누구인가라는 장자의 길을 여는 아주 놀라운 시작점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앞에서 인간적인 정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단호하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믿음의 장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는 바른 것이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믿음의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삭의 바로 믿음이요, 이삭이 걸어간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옛적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쫓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삭의 믿음을 온전히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가 신령한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장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명문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